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또한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는가라는 이 본문 말씀의 질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으면 당연히 성령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정확하냐? 정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너희가 알고 있냐? 믿을 때에 주의 영을 받았느냐? 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믿는 자한테 왜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제자들을 볼 때 이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 성령님의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의 모습 속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습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도대체 왜 변한 게 없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 속에, 표정 속에, 말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간다 하면서 도대체 거룩하신 영이 여러분 내 안에 있다는 걸,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너희가 전혀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성 중에 이런 축복성 혹시 아십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 근데 가끔 저는 좀 이 찬양을 부를 때 부끄러워요. 과연 내가 그런 모습이 있을까? 그리고 옆에 사람 보면서도 과연 이분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을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며 교인들이 살아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제목과 방금 읽은 말씀은 다 의문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의문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면 그저 의문문이 아니라 선포하면 될 텐데 왜 의문문으로 적어 놓았을까요? 이 영원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너희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느냐? 성령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느냐?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릴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믿지만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문문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됐지. 내가 교회 잘 나오니까 됐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계신가를 우리는 항상 물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까닭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믿는다고 모인 교회들이 믿는 것처럼 안 하거든요.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복음을 또 서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삶과 말과 행동은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은 엄중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믿는다 생각하고 나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다 말하고 교회에 오지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너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주님의 영이 계신 줄 알아야, 믿어야, 정말로 계셔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을 보내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었고 주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함께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는데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럼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기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도움을 주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왜 보내어 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라고, 저 천성까지 천국까지 실족하지 않고 내가 보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나를 믿어서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설교의 시간에는 과연 여러분 그런 질문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여러분, 내가 확신하건대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확신하더라도 성령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말씀은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용어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에 대한 용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용어가 있냐면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가 무슨 뜻이에요?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충만하심은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셔서 흘러 넘쳐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냥 신앙의 연수와 봉사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맺으시는 이 9가지 열매들이 나의 신앙생활과 인생 속에 맺어가고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인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그리고 성령의 세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능력 충만. 능력 충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목격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안 된다 하세요. 너희는 다 보았지만 나의 죽음도 보았고 나의 말씀도 다 들었고 나의 부활도 본 목격자지만 너희는 아직 내 증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직분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황종직 선거를 하고 황종직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성령의 세례와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지혜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능력 충만을 받아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세워진 게 바로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직분에 맞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주십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9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텐데 좀 약간 놀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9가지나 오늘 끝날 수가 있을까?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9가지.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대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만 나의 주,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막 걸리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찔림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마음대로 못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믿으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성령님이 이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정처 없이 살다 보면 어느샌가 주인의 자리에 누가 올라와 있어요? 내가 올라와 있어요. 막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깜짝 놀라며 회개하며,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기도 제목 속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새벽에 나오고 아침에 시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매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아무리 말해도 사실은 우리는 느끼지 않으면 의심하고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받아서 안다고요? 그가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요? 잘 믿어서요? 선해서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청년부를 맡았는데, 지난 겨울 수련회 1월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 때 어떤 한 친구가 이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의심했던, 별로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지금 은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에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회심자가 있으니 너무나 청년부가 이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저보다 뜨거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막 감동을 받으면 우리 청년부 카톡방이 있는데, 한 50명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막 간증을 막 올려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이 간증 글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매일이 시험의 연속이고 삶에서 회개할 거리가 끊이지 않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올해 초 청년부에서 들은 빅스톤 설교처럼 올 한 해는 주께 바치기로 마음먹고 나름 결단도 했지만 결단 하루 만에 깨지고, 매번 제가 예수님을 몰라서 범죄만 안 저질렀을 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기독교인이라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던 유일한 장소인 직장이 마음에 있었는데, 주일을 쉬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회개하는 것 등의 많은 문제를 여전히 쥐고 있지만 제 마음의 첫 번째가 어느 순간 예수님과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은혜로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니 이 고백 속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초신자의 입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까요?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만 있으세요? 마음에도 있으세요? 여러분, 지난번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암기된 믿음 기억나시죠? 검증된 믿음, 암기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는데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다. 잘 모르겠다. 머리로는 아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느꼈다면 그거는 그냥 내가 느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주여 내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의 정체를 갖고 있고 신앙을 좀 떠나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찬양이 그냥 막 찬양 가사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서, 마음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것을 못 보면 사람의 위대함이 보이고 다 자기의 높음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나고 부러운지 다 사람의 높음을 자랑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의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셔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실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성령이 그냥 비둘기같이 임하면 되는데 불의 혀와 같이 임해서 어떤 증상과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냐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혀입니다. 혀. 방언이 혀예요. 성령의 불로 임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말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혀가 헛된 것들이 다 불타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내 생각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고 이게 맞다. 그리고 막 내 이야기, 내 감정, 다 내가 생각하는, 다 나 중심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은혜와 사랑을 계속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평, 불만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가득 찼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찔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내가 얼마나 봉사를, 섬김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 내가 잘 참여하나? 그것도 있지만 말을 먼저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나는 삶 속에, 구역 예배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말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거를 직분자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들으면서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얼마나 책망을 잘 받고 있느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책망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받는 게 좋아요. 책망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과 행동이 있을 때 그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을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말씀과 기도 중에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거룩한 교회는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실 때 책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책망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려고 힘쓴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는 특별히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요? 내 생각대로 지켜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다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각 부서 가운데 분열하게 만드는 거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은 우리 교회가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 부서가 분열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꿈이 생깁니다.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쫓겨났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다 안디옥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근데 쫓겨날 때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겠어요. 근데 쫓겨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충만히 거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9가지를 보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세요?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말이 달라지셨습니까? 지금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계십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나의 증인이 아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 나오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거룩하신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겠다, 성령이 오셨는지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같이 가슴에 두 손 모으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의 길과 나의 모든 인생을 도와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며 봉사하며 살며 사명 감당하며 살며 직분 감당하며 살 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저 믿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건만은 우리는 그저 내 믿음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